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간음한 것이다.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줘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를 주의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이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하느님이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참배합니다. 주십시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아주 큰 추위는 물른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오다 보니까 안개가 좀 많이 꼈네요. 날씨 없어하니까 안개가 끼고 또 요즘 일기 보면은 미세먼지가 많다고 그래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마스크 같은 거 잘 쓰고 다녀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하도록 다짐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설 명절, 내일 모레 설 명절이고 또 설 명절 지나자마자 사순식이 제의수열이 와요. 제의수열 준비하고 설 명절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노력하고 설 명절을 위해서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고속도로가 그냥 굉장히 막힌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설 명절에는 만남의 시기입니다. 조상님들을 만나고 마음으로부터 조상님들 만나서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상님들을 위해서 연미사를 봉헌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식구들을 형제들을 만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꼭 집에 내려갑니다. 저 섬에 있어도 배를 타고 가고 그냥 어려운 그 교통 그 지옥을 뚫고 가는 것이 정말 좋은 만남으로 위해서죠. 살면서 정말 같은 형제끼리로 우리가 얼마나 만나고 사니까 별로 만나고 못 살아요. 별로 그냥 자꾸 흩어져서 살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주를 마음대로 만나지 못해요. 전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손주 보고 싶어서 어쩌다가 아들네 집에 간다는 거예요. 손주를 보려고. 그러면 걔가 바빠서 못 본대요. 걔가 바빠서 맨날 학교 갔다 와서 또 학원 가고 그래서 걔를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참 이 세상에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런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되도록이면 가진 식구들을 힘들더라도 자주 만나서 정말 정을 나누는 그런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다짐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구약의 율법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왔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리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을 전혀 다르게 인식해요. 구약의 하느님은 엄격하신 분, 심판을 하시는 한 분, 율법의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대칭되는 신약의 하느님은 자비롭고 사랑과 용서의 하느님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대개 구분해서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을 느낌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한 분이에요. 하느님은 구약의 하느님, 신약의 하느님이 다를 수가 없죠. 그리고 하느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어떤 법이 있더라도 모든 법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 외에는 하느님의 계명, 율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엄격한 말들 들어 나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구약의 하느님은 복수의 하느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가만히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복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지 말라는 사랑의 계명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서로 싸우다가 눈이 하나 다쳤다. 그러면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눈이 하나 다쳤으면 쫓아가서 눈 하나만 다치게 하는 게 복수가 아니에요. 눈을 다치게 하면 쫓아가서 눈을 다 멀게 만든다든지 그 사람이 생명을 해치는 것이 복수의 개념이었습니다. 싸우다가 이가 하나 부러졌어. 그러면 쫓아가서 너 내 이 부러졌으니까 너도 그 이 내놔.
그 이만 하나 딱 부러뜨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게 복수가 아니라 이 하나 부러졌으면 가서 그냥 왕창 그 이를 다 부순다든지 목숨은 생명을 노려요. 이게 구약의 복수, 사람들이 복수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데 뜻은 복수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수하지 말고 이 하나만 다쳤으면 이 하나만 걷는 거라지 왜 그 사람 얼굴 전체를 건드리느냐? 그런 복수는 안 된다. 이것이 구약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도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법을 완성하신 것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던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계명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가르치는 부처님이 가르침이나 우리에게 어지심을 가르친 인을 가르친 공자님의 가르침이나 내용은 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 그분이 자비하심, 인자하심,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하는 것이에요. 다만 차이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셨고 인간을 사랑으로 판단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인간의 죄를 당신이 대신 인간을 벌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자기 자신을 벌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본받을 수 없는 사랑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사랑의 법을 자기 삶으로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큰 사랑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큰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고 사랑 때문에 돌아가시고 사랑 때문에 인류 구원을 해서 십자가 제물로 자기를 봉헌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분의 사랑과는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의 계명은 다 옛날부터 있던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새로운 계명이 아니거든요. 사랑의 계명은 이처럼 구약시대부터 하느님의 계명으로 쭉 율법을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느냐? 새로운 계명은 사랑을 하는 말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사랑의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냥 단순히 남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계명은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에요. 어떤 계명이 새로운 것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서로 굉장히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신 화해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기 몸과 피를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남김없이 베푸릅니다. 자기 몸과 피마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제공하신 분. 이런 사랑은 새로운 계명이고 독특한 계명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사랑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깊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하느님께 예물을 바치러 왔을 때,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친구가 너와 혐의진 것이 생각난다면, 네가 그 친구와 아직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단다면
예물을 잠깐 머물러 놓고 그대로 놓고 가서 먼저 그 형제를 만나서 먼저 화해하라. 그러고 와서 다시 예물을 바쳐라. 예물을 바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화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쳐야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예물을 바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질적인 사랑의 가르침이고 내용입니다.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깊이 우리 삶 속에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한번 그 예수의 총장이셨던 스페인 신부니 니콜라스 신부라는 분, 그분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그분을 제가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연수회 때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오랫동안 예수의 신부로서 세계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휴가를 맡아가지고 한번 자기 고향 스페인 고향 마을에 갔다는 거예요. 고향 마을에 가서 이제 휴가를 지내면서 주일날 미사하기 위해서 성당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당 신부는 자기가 아는 옛날부터 자기가 선교 떠나기 전부터 본당 신부였던 자기 친구예요. 그때까지 본당 신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본당 신부님들이 임기가 있죠. 자기 한 5년 있으면 자꾸 바뀌죠. 근데 그게 교회법의 본래가 아니에요. 본래 교회법은 본당 신부가 안 바뀌는 거예요. 본래 교회법은 그래서 서양은 본당 신부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본당 신부는 거기서 은퇴할 때까지 그 본당에 우리 같으면은 지루해서 못 견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신부님 안 가나 그러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돼서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서양의 그 교회 전통이란 게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가면 본당 신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그 사람과 친절하게 이제 만나고 인사하고 미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주일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마당에서 자기는 본당 신부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미사 오는 사람들에게 전부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성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 자기 교우들은 젊은 사람들은 자기 알 길이 없어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본당 신부가 쟤들은 저 젊은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들은 생각나니까 그러냐고 하면 친절하게 인사를 전하는데 한 가정이 이제 아주 가정 단위로 사람들은 미사로 오니까 이제 웃으면서 인사하고 성당에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5분 후에 또 어떤 가정이 오는데 그 사람들도 아주 기쁘게 인사하고 성당에 들어가고 이제 다른 가정도 다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본당 신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기 아까 5분 전에 들어간 가정과 지금 5분 후에 와서 방금 들어간 가정은 두 가정이 서로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몇 년 전에 조상 중에 한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그때 돌아갔을 때 유산 문제로 두 가정이 서로 다퉜는데 지금까지 그 후로 저 두 가정은 말을 않고 지낸다고. 말을 않고 지내기 때문에 성당에 와서도 같은 시간에 오지 않고 저렇게 한 가정은 5분쯤 빨리 오면 한 가정은 5분쯤 늦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본당 신부는 가볍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마음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리고 성당에 들어서 본당 신부랑 같이 미사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로 5분 전에 왔던 가정은 맨 앞에 왼쪽에 앉았고 5분 후에 늦게 온 가정은 맨 뒤에 오른쪽에 앉았더라는 거예요. 서로 대각선으로 앉아서 미사 내내 서로 얼굴을 부닥치지 않는 거예요. 평화 인사할 때도 옆 사람과 저 입사람과 저 끝에 사람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평화 인사할 때도. 그래서 자기는 그 모습이 참 이상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미사를 하는데 보니까 두 가정의 얼굴들이 그렇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미우고 말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냥 편안하게 얼굴도 편안하게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영성체 때도 다 열심히 영성체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사 끝나고 나오니까 벌써 다들 가버렸어요. 두 가정은 서로 만나지도 않고, 이제 지금 뒤에 앉은 사람들은 먼저 나갔고, 먼저 온 사람들은 조금 늦게 나가고, 또 만날 기회도 없고.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참,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게 바로, 정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면은 그게 바로 성체된 모독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서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체를 영하면 되겠는가. 마음을 풀고 성체를 한다든지, 또는 적어도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마음을 아직 풀고 못 두고 있습니다. 마음을 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자기들 잠시를 뉘우치면서라도 용서해야지, 영성체를 해야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영성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스페인의 어느 시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서로 상처를 주고 주고받았지만 까마도 거기에 잊어버리고 그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느님께 떳떳한 마음으로 와서 미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런 걸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이 어떤 것인가, 무엇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삶 속에서 사랑의 성체를 영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기본도라는 걸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옆 사람들, 형제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서로 분리되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 모든 사람이 한 형제 자매로서 하느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명령을, 하느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새해를 맞아서 또 사순절을 맞아서 그런 삶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오늘 주일 미사를 봉헌하도록 다짐하십시다.